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오후 시간에는 게임도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위에 있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4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이게 잠들면 막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구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은 뉴욕 빈민가에 살았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어린 조단에게 옷 한 벌, 남루한 옷 한 벌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팔아와라. 1달러 받고 팔아와라. 그랬더니 조단이 아니 아무도 안 입는 거 어떻게 팝니까? 이러는데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고민을 해요. 팔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팔아야지. 아침 일찍 이 옷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져갈 쯤에 한 사람이 사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옷을 1달러 받고 팔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옷 한 벌 더 주면서 이거는 내일 2달러 받아와라.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1달러 받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침부터 저는 늦게까지 노력해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2달러 어떻게 팔아오느냐 낙심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2달러 팔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빨아봐야지. 그래서 옷을 빨고 정리해서 이 아이가 2달러를 팔았어요. 아버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 옷을 20달러 받아와라. 아니 2달러 받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당시 미국에서 드라마 중에 굉장히 인기를 방영하였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미녀 삼총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녀 삼총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미녀 삼총사가 계신 것 같은데, 이 유명한 사람이 뉴욕에 와서 이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대요. 막 인터뷰하고 홍보를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이클 존이 이 사람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그 여주인공 파라 포셋에게 달려와가지고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이 파라 포셋이 처음에 어리둥절했다가 이 아이 눈빛을 보고 이 아이의 원하는 걸 알고 그 옷에 사인을 해줬대요. 아버지가 20달러로 받고 팔아오라고 한 옷이 200달러의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옷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기 영화 여배우 한 사람이 사인 하나 했는데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 1등 해가지고 내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내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품백 하나 딱 걸치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 샤땡땡 명품도 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가치를 올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내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달러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가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가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릴 수 없는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인을 우리에게 적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가난에 처해도 부한데 처해도, 내가 성공해도 혹은 실패해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내가 서 있어도 넘어져도 우리를 힘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이름의 근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내 인을 도장을 찍었다. 너의 가치는 세상에 주는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가 너의 가치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가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 일 신경 안 써. 다 잊어. 그런데 잊어버렸는지 알았는데 그 사건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기억하고 또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잊어주는 거예요. 나는 잊고 싶어 잊혀지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만 가면 그때 너 그거 했던 사람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낙인 찍어놓고 이 낙인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내가 너 어떤 여자인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만약 살아남아도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아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수치스럽게 들통난 죄가 도리어 예수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치처럼 보이지만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죄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여러 남자를 통해 제사를 많이 불려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백수를 살다 죽었다. 이 사람 행복했을까요?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수치스러운 삶이 밀려오는 거죠.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나를 옥죄어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때 느끼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 수치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인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고 수치스럽게 끌려온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위협에 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주간의 시간 동안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보고 넘어져 있는 자 같으나 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치스러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받을 수 있는 죄사함에 인침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중에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 흘러옵니다. 어느 족보일까요? 셈일까요? 함일까요? 야벳일까요? 33.3%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걸 찍어도 맞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셈, 2번 함, 3번 야벳.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셈입니다.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째 아들의 계열로 따라왔을까요? 1번 첫째 아들, 2번 둘째 아들, 3번 삼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이러면 누군지 모르시겠죠? 다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째 아들, 2번 둘째 아들, 3번 셋째 아들, 4번 넷째 아들, 5번 다섯째 아들. 몇째 아들일까요? 3번 셋째 아들. 3번 셋째 아들 아라박사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사람은 유목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유목민은 말 그대로 옮겨 다니니까 나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많이 못 낳는 거예요. 민족이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여기서 내가 아는 소도 언덕,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는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는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겠다, 좋은 차 사겠다, 좋은 집 살겠다,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불시험 중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물시험 중에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언약의 백성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치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성공 중요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나의 가치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들도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한 이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치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그분의 능력을 향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죽음 이후도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치를 저도 여러분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실패하고 실수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을 가치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사인을 탁 하고 가시면 내가 사인된지 모르니까 모르고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1억 원을 툭 넣어주고 하시는데 제가 1억 원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굶어 죽었어요. 1억 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래 넣어주지 않으시고 억지로 넣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옷을 바꿔주심으로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잖아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를 맞아들여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딱 등장했을 때 저런 호로 자식은 죽어야 돼. 돌 가지고 던지면 죽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대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의 가치가 탕자의 가치가 아닌, 죄의 가치가 아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간 가치 없는 둘째 아들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을 탕 쳐주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너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옷을 바꿔 입혔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그를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가치로 타락되었거든요. 잃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 유효기간 하루 못 갔거든요. 그 유효기간 안에 아무런 무가치하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선포하는 거죠.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지금은 가죽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준 가치 있는 존재야.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인쳐주심으로, 옷을 바꿔주심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더럽고 추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바꾸어 주었다.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치 없는 존재, 사단이 마음껏 괴롭힐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얼마큼 가치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인쳤다, 사인했다, 내 것으로 불렀다, 너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 노력으로 생긴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 석자를 우리 삶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로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의미하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도 잘 못할 수 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 저것도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공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네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인쳐주셨어. 성령으로 인쳐주셨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권세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단의 두려워할 이름 그 석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